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과 10장 9절로 10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진짜 가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였고 오늘 10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신방 예배, 개헌 예배, 수없는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다. 입에는 꿀같이 달는데 배는 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아멘은 웬만해서는 아멘하는 게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아멘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천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담되게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지만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달하는 얘기는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아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할 때 설교하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도 남길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박아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입에는 싼 아주 달콤한 말씀인데 배에는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음식을 맛있게 막 먹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요.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소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외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쉽지 않은 이유가 또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또한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이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나오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1장 6절인가 쪽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여 돌아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야,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너무 반가워서 다들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로 하여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로부터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나갔는데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어서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라고 불러다오. 무슨 얘기입니까? 쓰다는 얘기예요. 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괴롭다는 말이에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셔서 내가 지금 최악의 환경 속에 있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에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알겠지만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나서 한양에 가서 서울에 가서 성동에서 돌아오겠노라고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완전 실패해서 돌아왔다고 쳐보세요. 누가 돌아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즐겁지가 않고 희락도 없고 행복도 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하였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그랬을 때 나오미가 아니냐, 야 너무 반갑다,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니 살아 돌아왔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나오미 맞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나오미가 아니라고, 나라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 사람이다. 지금 그런 환경이다. 합당치 않은 얘기다. 나옴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마치 아브람과 같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구원을 이루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가 2절에 다 나오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얘기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받아 먹기는 하였는데 그냥 받아 먹은 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성장, 새로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번 영접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데 구주로 영접했다는 데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고요. 예비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신구학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성도는 막 아멘 아멘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큰일을 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포도나무 밭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를 인간의 사람의 마음의 밭에 4가지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잖아요. 받았다고 다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실치 못하게 하기 위한 악한 사단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정말로 몸부림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간구하여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기 원한다면, 젊은 남녀가 사귐을 갖다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귈 때 좋습니까? 서로가 또 그렇게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을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임산부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입덧도 안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임신하자마자 아기 낳기 전까지 끊임없는 입덧을 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임산부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입덧이 도저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낙태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먹었는데 행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천국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 그것이 열매까지 가야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콜만 한다면 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오미가 정말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네가 나오미냐고 라고 할 때 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큰 지금 징벌을 받아서 빈터터리가 되어서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이 뒤돌아오고 남편과 두 자녀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눕고 함께 왔는데 무슨 낯짝으로 지금 거기 고향을 들어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들고 싶은 얘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나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나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보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니까 23절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세대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성경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대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자신이 진리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덕으로 쓰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고 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신자를 이 땅 구원자로 보내줘 주셨고 그에게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매맞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 바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어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30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나를 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